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책을 하나 선물 받았어요. 장벽을 넘어 인도하라 라고 하는 아담 해밀턴의 책입니다. 미국의 부활의 교회 담임 목사이죠. 네 가정에서 시작해서 20년 만에 15,000명이 모이는 감리교회 목사입니다. 이 사람이 제가 이 책을 선물 받고 앞에 부분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참, 이 책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분의 교회에 어느 날 어느 방에서 코카인 격이 발견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마약병이 굴러다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막 교회 장로님들 다 모이고 그 문제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 해밀턴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교인들에게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요.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러셨어요.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분명히 예수님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 잃어버린 양이 있는 게 맞지요? 그죠? 교회에 아직 구원받고 변화되지 못한 사람이 교회에 있는 게 그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교회에 다 올라온 사람만 있으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는 초청받은 아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못한 잃어버린 양들이 있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담 해밀턴 목사가 우리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라는 반대 해석을 그 교회에서 합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있기 때문에 잃어버린 사람이 교회에 와서 잃어버린 행동을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오히려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그 교회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그 교회의 큰 영적 전환점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교회가 온 교인들이 자기들 교회 안에 있는 잃어버린 양, 근데 잃어버린 양은 찾기가 쉬워요. 왠지 아세요? 잃어버린 양은 잃어버린 자의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만나기 전의 모습을 갖고 있고, 하나님 만나기 전의 모습으로 분노하고, 하나님 만나기 전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시기하고, 하나님 만나기 전의 모습으로 교회 안에 여전히 있기 때문에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은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잃어버린 양을 향하여 회복하게 하시는 사역, 교회 바깥에 잃어버린 양을 향하여 회복하는 사역을 하니까 자기 교회가 15,000명 모이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본질적인 말씀이죠. 여러분,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도전을 받아요. 우리 교회, 아멘 안 하는 우리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참된 예배를 드리는, 정말 내가 신랑과 함께 없는 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금식할 줄 아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내가 신랑이 없음을 인하여 내게 오늘 은혜가 떠나는 사건을 인해서 내게서 계속해서 증오가 일어나고 있는 것 때문에 금식할 줄 아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교회, 예수님의 교회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모이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금식 논쟁을 깊이 파고드시면서 우리들은요, 참 하나님 앞에 하는 것도 없으면서 몇 가지 해놓고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주장하는 우리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속 깊은 곳을 계속 찌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참된 예배가 있느냐, 너에게 참된 경건이 있느냐, 너에게 참된 금식이 있느냐, 이렇게 오늘 묻고 계신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선택한 신랑과 함께 있을 때라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랑과 우리가 함께 있다면, 오늘 그래서 마지막 성경의 말씀 두 가지 비유가 나오죠. 하나는 헌옷에 새 천을, 생배 조각을 붙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왜죠? 헌옷은 이미 탄력성을 잃어서 탄력성이 있는 새천을 붙이면 이 새천 때문에 오히려 헌옷이 망가져 버린다는 거죠. 또 하나 비유가 있습니다. 헌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담으면 새 포도주에서 나오는 이 활발한 가스 때문에 이 오래된 가죽 부대가 터지기 때문에 새 포도주는 항상 탄력성이 있는 그 가스를 이게 받아낼 수 있는 탄력 있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된다. 그런 말씀, 새 가죽 부대와 새 조각에 대한 비유가, 두 가지의 비유가 나오죠.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새로움이 너희를 주관하게 하라,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신랑과 함께 있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당할 수 없는 새로운 삶.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새로운 피조물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시는 말씀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신랑 되신 예수를 만났다면 삶의 어떤 한 부분이, 조그마한 부분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삶의 어떤 부분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삶은요,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삶은요, 다 헐었는데 여기 한 군데만 새로운 거 붙인 삶이 아니에요. 옛 가죽인데 거기다가 새 거를 부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하시는 놀라운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삶이세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신랑이 없어도 있는 것 같이 살아가라는 말씀이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신랑이 없어도 있는 것처럼 살기 원하신다. 이게 세 번째. 신랑이 없어도 있는 것처럼 살기 원하시는 것. 제가 예전에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면서 그런 말씀 드린 거 기억나세요? 기도할 줄 아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은 참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일하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과 일하고 나서 기도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또 하나, 문제를 만나고 나서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다가 문제를 만난 사람이 다릅니다. 이렇게 제가 세 가지 말씀을 그동안 설교하면서 드렸어요. 이런 얘기죠. 기도에 대해서 알아요. 기도해야지 하는 사람과 기도를 직접 하고 있는 사람은 이것은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우리들이 대부분 그러는 것처럼 어떤 일을 다 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과 애초부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은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났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다가 문제를 만나는 사람의 교차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이 두 세계의 차이를 여러분 아시겠어요? 기도의 영성이라는 거죠. 기도가 뭐냐는 거죠.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기 원하십니까? 어느 옷에 생배조각 하나요? 딱딱한데 그냥 새포도주를 부어주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새로움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랑이 없을 때도 신랑이 있는 것처럼 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삶으로 여러분과 저의 삶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돌아가 보세요. 신랑과 함께 있는 기쁨이 여러분을 주관하고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정말 우리가 신랑이 없을 때를 두려워할 줄 아는 거룩한 영성의 사람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신랑이 없을 때에도 신랑이 있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이 마가복음을 제가 연속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깊고 좋으시구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완전히 바꿔놓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입니다. 욕할 때 사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 거룩하신 이름입니다. 그저 아무 때나 불러대는 그런 이름으로 쓰지 마십시오. 제가 설계 처음에 드렸던 그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신 여러분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찬양 드려요. 왜? 라는 찬양 아시죠? 이 찬양 우리가 드리고 나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